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44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4쪽입니다. 구약 344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이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빈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16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제일 먼저 땅 기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잖아요. 예, 유다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파가 받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버지 요셉.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좋은 땅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므낫세 자손이 자기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성읍과 촌락을 구별해서 내놓습니다. 이것은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법 규범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난주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인데 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장자 마길이 요단강의 동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편 지역도 또 므낫세 지파는 또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예,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요단 동편에 보면 아래부터 루벤, 갓, 므낫세, 위쪽에 살색깔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도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서쪽에도 보면 중간쯤에 보면 똑같은 살색깔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면 그 므낫세 지파에는 자손들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슬로브앗의 5딸이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즉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업의 상속이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 조건부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조건부 허락 받은 것을 지금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하니까 과거에 조건부로 허락하셨으니 이제 저희들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슬로브앗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5 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된 사건을 그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위가 낮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와 딸들이 여자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곳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곳에 당당하게 나아간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은 모세가 생존 시에 남겼던 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다음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앞에 보여주십시오.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한 번 약속받은 거예요.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때가 되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 땅 분배하니까 이제 과거에 모세에게 조건부로 허락하셨던 것 지금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생존 시 그가 남겼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5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라고 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자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이기기 힘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아비의 기업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칭찬 들을 만한 것이죠. 이들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심노하여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슬로브앗의 그 5 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태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그냥 1달란트만 드려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이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또 남길 수도 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노력했잖아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했을 때 이들을 내어 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은 중심을 봤을 거예요. 중심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적극적인 노력, 열정적인 노력, 바로 이 열정과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적극적인 태도, 열정적인 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헴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점점 갈수록 앉아있다가 눕고 눕다가 자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다가 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니요,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슬로브앗의 이 5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이 중심은 무엇이냐? 한 걸음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걸어간다면 달려가고 달려간다면 더 뛰는, 정말 열심을 내는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 그리고 받을 상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이 정도면 안 됐습니다.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그 당시에는 여자, 숫자에도 세지 않는 그러한 여자지만 제사장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땅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적극적인 태도, 당당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태도로 믿음 생활 하시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14절에서 18절은 기업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짤막한 에피소드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업 분배를 받았던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자손이 예수님이 다윗이 그 아이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팔았지만 애굽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후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몫으로 나누어져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 지파의 자긍심은 종종 도가 지나쳐서 다른 지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 지파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나약한 말을 하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분배받은 땅보다 적어서 우리 땅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십시오. 요셉 지파면 므낫세,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도 보면 또 넓은 므낫세 땅, 그 밑에 에브라임 땅까지 하면요, 진짜 몇 지파를 합해 놓은 것만큼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왼쪽 가나안 땅에서는 중심부, 아주 정말 핵심적이고 좋은 땅, 중심부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들만이 거대하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서 그들에게로 시선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복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부심 강한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철병거에 눈이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악한 사단마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눈을 빼앗기면은 우리도 요셉 자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꾸만 망각시켜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곤란함,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 여기에 시선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와 영광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또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려 할 때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부심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약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어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